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되게 힘있고 신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죠? 박수 치면서 불렀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게 있죠. 옆 사람을 보면서 예배에 힘씁시다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하는 일에 힘을 냅시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창세기 24장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네 번에 나누어서 이삭의 결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종이 54절과 56절을 통해서 고백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삭의 신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신분은 하나님에 의해 창세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는 예정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신분을 결정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도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도 아니며 이삭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분을 결정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특별할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리브가가 놀랐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냥 부두엘의 아내, 라반의 여동생,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셨으며 또한 이 모든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보면 다른 여성들에 비해 내세울 것이 없죠. 평범한 여성입니다. 굳이 장점을 찾아낸다면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10마리나 되는 그 많은 낙타들, 그 많은 양의 물을 먹일 수 있는 건강함을 가진 여성,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낙타들까지 나그네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물을 떠다 먹이는 그 아름다운 배려, 마음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우리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납니까? 착하고 매너 있고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해요. 사실은 좀 잘생기고 예쁘고 키 크고 공부 잘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딱 드러나지만 착하고 이런 건 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이런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리브가를 기억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펼쳐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리브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종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훌륭한 신랑 이삭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결혼식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과 같다 했지요.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하신 섭리 속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들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형통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리브가 자신이 뭐라고.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온 것, 이 800km나 되는 그 먼 길, 중간에는 강도들이 있고 도적들이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그냥 여러 명의 처자들 중에 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한 사람, 그 한 명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도 그 머나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 줄 우리는 몰랐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이사야서를 읽다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겨놓고 내가 잊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좌우를 분별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군요 한번 축복합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야 우리가 볼 땐 좀 늦게 드러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과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저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의 주인공 삼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설계하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선택입니다. 받아합시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 옆에는 세상에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답고 멋진 배우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멋진 배우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결혼이 성사되기 전까지 남녀간에 여러 해 동안 교제를 하죠.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지, 또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토록 사랑했지만 마지막 이 한마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해 주세요, marry me, 이 말을 못해가지고 결혼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죠. 결혼의 과정은 구원의 과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이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 할지라도,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생명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당신 참 좋은 사람이네요, 당신 참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요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려면
결혼해 주세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해야 결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말해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다 알고 난 후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알아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결혼을 해요. 결혼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혹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성산한빛교회 나와보니까 분위기가 따뜻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종의 설명을 다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 험난한 여정들을, 그 이유를, 여기 왜 왔는지 자신의 목적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종의 설명을 들은 리브가의 식구들이요, 야,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가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서 이삭의 신부를 삼으십시오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여기서 리브가의 가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이삭이 결혼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종의 걸음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종으로 하여금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계획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잠언 말씀에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이 성산한빛교회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 걸음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기준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우리 부모가 살았던 시대는 사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기 시대의, 자기 세대의 사고방식들을 자녀들에게 참 많이 강요합니다. 부모의 이런 간섭과 지나친 주장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평생 동안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결혼을 해도, 결혼을 반대해도 결국 상처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남겨집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맞이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맞이하는 겁니다. 결혼은 고르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놓고 밤새도록 저울질하며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것이 결혼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라고 한다면 결혼의 선택권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리브가의 가족들이 데리고 가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자녀들의 그 결혼의 선택권을 맡기는 것, 그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릇된 판단으로 적당하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면 그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브가의 부모는 당사자, 리브가가 허락한다면, 결혼의 당사자인 리브가가 허락한다면 부모님들은 뭐라 말해요? 우리는 굳이 기어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의 선택권을 부모가 갖지 않고 자식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발견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결혼을 두고 가져야 되는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요, 리브가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이 고백이 있는 믿음의 부모였어요. 자, 50절을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리고 51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나의 의견과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이 있지만 그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참된 믿음의 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두 번째, 리브가입니다. 자녀 리브가. 자녀 리브가는 부모의 결혼을, 부모가 이 결혼해라고 하는 이 선택권을 이 리브가에게 맡길 만큼 리브가는 성숙한, 그리고 부모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철없는, 그래서 결정을 선뜻 아무렇게나 하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그런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가 자녀한테 이 결혼의 결정권을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고 믿음을 가지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된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은, 여러분은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리브와 같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부모님께 신뢰받는 그런 자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범사에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1부에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많아서 이 구절에 아멘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부에는 다들 결혼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결혼의 정년기라는 게 있죠. 결혼의 정년기가 언제쯤에 제일 적당할까요? 아마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결혼의 정년기 하면 아마 나이부터 생각하실 겁니다. 20살이 좋지 않나? 아이, 늦어도 30살. 아니야, 40살. 요즘은 다 결혼이 늦으니까 40에도 하고 50에도 하고, 누구든지 마음 맞은 사람이 있으면 뭐 늦게도 결혼할 수 있지. 우리는 결혼 정년기 하면 나이부터 생각하는데, 결혼 정년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결혼에 대한 책임과 의미를 알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면 결혼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책임질 줄 모르고 결혼의 의미도 모르며 또한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면 그 결혼은 피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그냥 남자 여자 둘이 마음 맞아서 서로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혼수품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혼수 준비를 잘해야 돼요. 영적 혼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생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죠.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장하는 것.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고 무턱대고 자녀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사랑은 다 거짓된다고 얘기해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해지는 사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혼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부모님에게 이제 결혼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먼저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먼저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준비한 혼수 예물을 리브가와 그의 부모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세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과 엄청난 보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보물들은 당시 왕가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선물이고 보물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부자이지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왕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재산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혼에 필요한 이 준비된 예물을 보더라도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이 결혼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 결혼에 대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종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본문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800km가 넘는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고 나니까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도 좋다라고 하는 최종 승낙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하고 좀 쉬었다가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보십시오. 그 피로감에 아마 젖어 있었을 텐데 기쁨의 안도도 잠시, 그는 즉시 주인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주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생각하니까 이 즉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54절에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6절에도 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쉬는 것보다, 자기의 신보다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겼다는 것이죠. 사실 좀 더 쉬었다가 출발해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잠시라는 텀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임무를 맡은 사람은 여유를 가지면 안 된다 말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말씀합니다. 자기 임무 외에 대접받는 일에 열중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 된다고 여유를 가지게 되면 때로는요 더 비참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임무를 마치기 전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종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결혼을 주도적으로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사사로운 정이나 생각에 이끌려서 잠시 지체하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곧장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전날에는 데리고 가라 했던 리브가의 부모님들이 아침이 되니까 리브가를 막았습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종의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과 종 사이에서 지금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본문 55절과 56절을 보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의 가족들을 보면 이런 행동들은 충분히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실 어느 부모가 이제 이 자녀가 딸이 시집을 가면은 언제 보겠습니까? 예. 뭐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면 모르겠는데, 야,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딸을 지금 떠나보내면은 야, 내가 죽기 전에 야, 딸 볼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아마 덜컥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머물게 하고 조금 더 머물게 하면서 얼굴을 보고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떠나보내고 싶은 게 인간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라반에게서 다른 숨은 동기를 보게 되는데요, 밤사이에 라반의 욕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전날 받은 이 혼수 예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체하게 하면은, 종을 못 가게 하면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종과 적절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보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욕심이 아마 이들을 어떻게든 막아서게 한 것 같습니다. 딸을 보내기 싫어하는 엄마의 마음, 또 재물에 욕심이 많은 라반 오빠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상충이 되어서 지금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정과 또 인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에 이 장벽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막히는, 가야 되는데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는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57절과 58절입니다. 본문 57절과 5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의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이 지금 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 행동은 평소에 적극적인 여성 리브가가 하기는 일반적인 행동이지만 그래도 오늘 모습을 보면 파격적입니다. 리브가도 오랫동안 이 마을에 살았고 가족들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또 얼굴도 본 적 없는 이삭을 만나러, 신랑을 만나러 그 길을 떠나겠다. 이 결단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리브가가요,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는 가지 마라 하지, 오빠도 나를 붙잡지, 종은 가야 되는데 나도 한켠으로는 가야 되는 걸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떠나기 싫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리브가가요, 이 상황에선 키맨이에요. 나는 가겠노라 라고 결단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리브가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리브가가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리브가가 이 확신에 차 있는 종의 모습을 보고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도 마음속에 확신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권면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확신에 차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습 때문에 저들도 믿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의 배필이 맞다. 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셨고 이 아가씨를 만나게 하셨고 이 가족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고 주인에게 받았던 임무를 거침없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종에게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리브가가 본 겁니다. 야, 저 종이 저렇게 확신에 차,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한다면 내가 지금 이 종을 따라서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래서 리브가가 주저주저 하지 않고 예, 오빠 나 이 종을 따라 가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리브가는 준비된 여인이었어요. 이삭의 아내가 되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여인으로는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이 종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마음에 종을 붙들고 있던 라반이 뭐랍니까? 그러면 결혼 당사자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리브가한테 물었는데 결론은 리브가가 간다니까 아브라함도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못하고 아이고 오빠 좀 도와주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가 떠난다 하니까 가족들이 더 이상 그 딸을 동생을 붙들고 미련을 가지지 않죠. 리브가를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리브가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떠납니다. 라반의 불손한 마음이든 또 딸을 아끼는 마음에 하루라도 더 붙잡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이제 떠나보내야 될 때, 떠나보낼 때는 어떻게 떠나보내요? 축복해서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야 할 때는 축복해서 떠나보내십시오. 자, 다시 결혼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결혼의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는 줄 모릅니다. 어떤 부모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이라고 해서 그래요. 내 네 결혼식장에 나 안 갈 거야. 너 예식장에 나 참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어떤 부모님은 너희들끼리 얼마나 잘 사는지 내 두고 볼 거다. 그뿐입니까? 심한 경우에는 결혼 이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고 자기들끼리 살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을 볼 때도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리브가의 부모를 보면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리브가와 그의 부모, 그 형제간들은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리브가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해 주죠. 그리고 그 딸이 걸어가는 길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보내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잘못을 지적하거나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 때 그 상처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인정하고 축복받아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너무 상처 주지 마세요.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공부 못하는 치는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걷다 대고 공부 못한다고 돌대가리야. 부모는 공부 못하는 자녀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받아합시다. 가족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랑스러운 영혼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나친 사랑 때문에, 부모의 지나친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 상처를 보듬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해 줄 아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욕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상처 주고 폭행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축복합시다. 리브가의 부모처럼 자녀들을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녀가 상처가 치유가 되잖아요. 그 자녀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2절과 67절입니다. 리브가와 종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이삭도 브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었더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더라. 이 묵상하더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 단어일까요?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묵상하다는 뜻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는 그 뜻도 갖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하더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삭은 지금 밖에 나와 들에서 지금 종이 배필을 구하러 떠났잖아요. 그 일에 이삭도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삭이 족을 보내고 난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어갈 배필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배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성도의 기도의 무릎에서 하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에센스 양육과정에서 그 저자가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멋진 표현이죠. 기도는 하늘의 복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배필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 그 배필을 만나서 내 믿음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6절과 67절을 보면 종이 돌아와서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 리브가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박수로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4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드디어 만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은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러 떠났던 모든 여정들을 이삭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가지고 떠났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신부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를 봤던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내가 힘들여서 내가 작업을 해서 그래갖고 예쁜 자매를 얻어서 결혼했다 치면요, 사람의 마음은 하룻밤 자고 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함께 이 평생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서 깔맞춤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때에 내게 주신 배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이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날마다 배우자들을 볼 때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oh wonderful, very beautiful, 이런 감동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놈의 화상아, 팽생왼수 같은 놈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잃었던 이삭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당하고 곤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 옆에 사람이 힘내란 말도 힘이 나지만 진정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내가 알고 있어. 그 말 한마디, 힘내라, 그 한마디, 이게 최고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삭의 결혼식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오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회복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안주한 채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적은 없는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후한 대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뒤로 미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사명, 나의 달려갈 길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던 종을 봅니다. 신앙생활의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창세기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배필을 만났습니다. 내 믿음의 가정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힘들게 이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내 삶의 위로로 채우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